이번 집회에 처음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좀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참 좋은 강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기뻐하고 감격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또 기쁜지 모르겠어요. 교갱협을 시작한 지도 벌써 7년 7년이 넘어가네요. 참 처음에는 못 모르고 어떻게 보면 못 모르고 가슴만 뜨거워서 또 어떤 면은 답답해서 교갱협을 우리 형제들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정말 벽이 높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교단의 여러 가지 병폐라든지 또 굳어있는 의식이라든지 또 교권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 의식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험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갱협에 소속된 우리 동역자들이 참 그래도 꾸준히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을 한 덕분에 그래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나아지는 어떤 좀 모양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교단장 선거도 돈 들이지 않고 치를 수 있도록 조금 이제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이거 대단한 것이고, 또 교회갱신협의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20개 가까운 교단의 NGO 그룹들과 한국교회 목회자 협의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5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한국교회 갱신과 그리고 일치와 또 사회적 섬김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갱협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이 부산 지역은 이제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의 제2도시 아닙니까? 또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지방분권 또 지방자치제에 또 좀 더 한 걸음 더 높은 발전을 기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할이 점점 더 이제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시간에 또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낭비하기는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에 있는 내용대로 짧은 시간이지만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탁은 여러분들이 좀 적극성을 띠고 자기 교회와 한국 교회를 아울러서 책임을 지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목협을 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큰 교단의 모든 교역자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면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좀 좋지 않는 말로 표현하면 끌어다 놓은 보리자루 같아요. 대부분이 자기 교회에서 강단 밑에 엎드려 기도하는 데는 아주 경건하고 능한 사람들인데, 막상 모든 다른 교단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으면 이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색하고, 그 다음에 좀 생각이 뒤떨어지고 답답한 이런 인상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게 우리 교단의 풍토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이런 풍토를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에는 거의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강단 밑에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돌보고 하는 일에만 거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고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도 이 통찰하는 것들이 한계가 딱 있어요. 그런데 타교단은 보면요, 바운다리가 넓어요. 예를 들어 통합측이라든지 감리교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이 바운다리가 넓어요. 그래서 각자 은사대로 교회 지도자들이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또 자기 은사에 따라 뛸 수 있는 여건도 있고요. 기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골고루 자라고 있어요. 인물들이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그게 없어요. 통합하고 여러분 비교를 해도 통합은 대학만 해도 큰 대학이 몇 개입니까? 방송국, 교육기관, 출판사,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 역량껏 뛸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신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목회만 한다 이런 의식이 아니거든요. 내 역량에 따라서 내가 뛸 수 있는 데를 진출한다. 이런 이제 풍토니까 각 그 영역에 따라서 인물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는 통이 넓어요. 보는 눈이 넓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좀 힘을 쓸 수 있는 곳이 신학교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몽땅 좀 목에 힘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신학교에 모여가지고 신학교에서 정치하고 앉았다고. 그래서 신학교를 못 쓰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 활동 분위기가 좁아요. 믿음은 좋은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뒤떨어져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개선을 해야 합니다. 개선해서 우리가 좀 더 밝은 미래를 향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합동 측은 한국 교회에 있어서 right wing하고 left wing하고 그러니까 우파하고 좌파 사이를 이어주는 이 중심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합동 측의 역할이 중요하고는 바로 이거예요. 양쪽을 잡아매주는 중심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심축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너무 안목이 좁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타교단 교역자들하고 좀 접촉을 많이 하세요. 신학 따지지 말고 접촉하세요. 신학은 각자 제가 좋은 대로 하면 되지 않아요. 옛날에는 내가 믿는 신학을 왜 내가 안 따르느냐 해가지고 따지면서 싸우려고 들었지만 요즘 세상에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너 신학 네가 따라가면 내 신학은 내가 따르면 되는 거예요. 남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을 가도 제가 갈 거고 지옥을 가도 제가 갈 거고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선입견을 갖지 말고 좀 넓게 교제하세요. 넓게 교제해서 우리의 좀 안목을 넓히도록 하세요. 이거 아주 시급합니다, 지금. 그리고 타교에 어떤 행사들이 있으면 참석을 해보세요. 세미나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가세요. 우리 교단 목회자들은 이 교단의 울다리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냥 그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발전이 없습니다. 앞으로는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교인들 세계에서는 교파관념이 없습니다. 서울 지역에 좀 많이 큰 교회 가서 여러분 교인들에게 의식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교파관념이 전혀 없어요. 그저 우리 교파만이 진리를 보수한다, 우리 교파만이 잘 믿는다 하고 의식적으로 세뇌시킨 그런 교파가 아닌 이상은 교인들은 교파관념이 전혀 없어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교인들 보면 막 각계 교파가 다 들어와요. 그리고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아요. 또 전혀 차이점을 느끼지 못해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이제 교파의 벽은 무너질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미국과 같이 인디펜던트 처치가 등장할 거예요. 독립교회. 교단이 계속 이렇게 침체되고 이 교권 싸움 때문에 교단이 계속 멍이 들고 좀 바로 해볼 생각은 안 하고 날마다 정치꾼들에게 놀아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튀어나오죠. 앞으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자기 배경이 어느 교단이었던 간에
바로 해보자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지금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은 전부 다 인디펜던트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이 교파 장벽이 워낙 높아가지고 여기에서 아직도 우리는 갇혀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요. 교파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교파가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러나 교파라는 조직이 병들면 필요악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교단만 해도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좋지를 않아요. 교단장 선거에 돈 쓰지 못하게 해놓으니 상비부에 가서 돈 쓰느라고 아우성을 치고 상비부에서 냄새를 다 피우고 있잖아요. 그뿐이에요. 노예는 노예대로 법석이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데 교회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몰라요. 이런 현실적인 다급함을 가지고 시작한 게 교갱협이고, 또 지금까지 뭐 별로 한 일은 없어도 뜻이 있는 젊은이들, 뜻이 있는 동역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내일을 향해서 준비하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산 지역에 있는 교갱협 멤버들이 앞으로 좀 더 주도권을 갖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또 더 나아가선 세계 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단 속에 갇혀 있지 마세요. 좀 넓게 행동하세요. 다른 교단 사람도 만나세요. 내가 한 목협에 모이면 거기는 기장층 목사들도 여러 명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도 자주 이제 보니까 농담하죠. 10년 전만 해도 당신 만나면 나는 내 모가지가 날아가.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만나가지고 농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서 우리 껄껄 웃어요. 그런데 배울 점들이 너무 많아요. 성공에서도 배울 점이 너무 많아요. 오순절에도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분들 좀 이 지경을 넓히세요. 넓혀가지고 코 이렇게 뭐 우리 교단이 하는 이런 모임에만 오시지 말고 좀 더 여러분들이 지경을 넓혀서 좀 교제하고 배우고 하면 여러분 자신들이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와 설교자와 리더십, 제가 제목은 거창하게 정했습니다만은 뭐 제가 이런 영역에서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또 뭐 깊이 연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뭐 들고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골치 아픈 이야기를 하면 또 그것도 뭐 그렇게 큰 효과가 없고, 이래서 마음 편하게 좀 이야기를 시간 범위 안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참 활발합니다. 아마 지금 미국 시장에서 특별히 제일 많이 팔리는, 그리고 제일 잘 나가는 책을 분류한다면 이 리더십에 관한 책이 아마 탑 10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만큼 리더십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합니다. 교회에서도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더 이 리더십에 대한 연구, 그리고 리더십에 관한 저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국가나 기업이나 또 심지어 교회까지 어떤 지도자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생명이 좌우되는 겁니다. 그 조직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리더십이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에 대한 연구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좋은 리더십 가졌어요? 거기에는 햇살이 비쳐요. 나쁜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는 그늘이 져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생명이 살아요. 좋은 리더십이 안 돼요? 그 교회 생명은 죽어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냉혹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시겠지만은 어떤 리더를 세워서 회사를 맡겼다. 그런데 목표 달성이 되지 않고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사정없이 리더를 갈아치우는 냉엄한 사회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오너라고 해가지고 어떤 창업주가 그냥 끝까지 눌러 앉아 있는 이런 회사 같으면 좀 사정이 다릅니다만은 전문 경영인을 들여놓고 회사를 맡기는 그런 기업들 보면 얼마나 냉혹한지 모릅니다. 어떤 목표에 달성하면 계속 대우해주고 또 파격적인 대우를 하면서도 밀어주고 만약에 그 목표에 달성이 못되면 사정없이 끌어내리고 자리를 바꾸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면에서도 엄격하다는 것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와 같은 사회의 추세를 따라가지 아니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도 따라갑니다. 벌써 따라가고 있어요. 내가 아는 여러 교회들 보면 목사님들 정년할 때까지 시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교인들이 못 견뎌요. 결국 중도 하차시키고 리더십을 교체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이런 추세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갈고 닦고 또 우리 자신이 유능한 리더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옛날처럼 그저 기도만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 해결은 안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복잡한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교회로 전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사회의 여러 가지 주류가 돌아가는 주류가 교회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리더십에 대한 경향도 틀림없이 사회에서 돌아가면 교회도 돌아갑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요, 우리가 좀 긴장할 필요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세심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십이란 뭐냐? 한마디로 존 맥스웰이 정의한 것처럼요, 영향력이다. 리더십이 뭐냐? 영향력이에요. 존 맥스웰은 그랬어요. 영향력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다. 영향력이다. 영향력이 좋으면 리더십이 좋은 거고, 영향력이 없으면 리더십이 약한 거고, 또 리더십이 잘못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영향력이다. 이 말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중요한 말이라고 봅니다. 리더십은 지위가 아니에요. 리더십은 영향력이에요. 리더십을 영향력이라고 했을 때 목회자만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목회자야말로 한정된 자기 교인들에게 가장 정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가장 확실하게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력한 도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구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부자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역자가 전도받은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그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교인을 양육했다고 합시다. 양육했을 때 양육자와 피양육자와의 관계는 엄청난 영적인 그 깊이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같이 제자훈련, 사회훈련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교역자가 몇몇 사람들을 1년, 2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고 한다면 그 교역자와 그 훈련자 사이의 관계는 그것은 엄청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만큼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입지에 서 있는 사람도 드물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교역자가 교인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장 잘 행사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면 설교입니다. 설교만큼 교인들의
의식 세계에, 그리고 교인들의 영적 세계에, 또 심지어 교인들의 사생활에 깊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없습니다. 설교만큼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설교와 함께 서고 설교와 함께 쓰러진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설교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채널이고 도구입니다. 이런 면에서 설교자는 가장 확실한 리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주일에 우리가 몇 번을 설교합니까? 글쎄요, 교회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2번 내지 3번, 4번은 다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일주일에 2-3번씩 1년 듣고 10년 듣고 20년 듣고 어떤 사람 죽을 때까지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미쳐지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단한 거예요. 설교가 이만큼 우리의 리더십을 행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청중이에요. 설교 청중이에요. 설교 청중은 나의 리더십에 대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는 현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리더십에 대해서 적당하게 넘어간다든지 평가가 오리무중처럼 명확하지 못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저 목회자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목회하느냐. 청중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숨길 수도 없고 숨을 데도 없어요.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만큼 설교자로서 우리는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하시면서 어떻게 느낍니까? 설교를 어떻게 봅니까? 제가 볼 때 설교는 주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가장 영광스럽고 또 고귀하고 기쁜 사역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이 점에서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프리칭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수한 잡지가 지난 1000년 사이에 배출된 설교자 중에서 탑 10, 제일 최고 설교자 10명을 뽑는데 그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미국 설교자인데요. 이 설교자가 참 한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서 세미나 때도 자주자주 인용을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십니다. 고로 설교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는 자리로 결코 몰아넣지 않습니다. 설교자로 불렀으면 설교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자가 자기 일을 철저하게 즐기는 것이 성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설교자가 자기 일을 철저하게 즐기는 것이 설교자로서 성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이에요. 설교를 즐기면 즐길수록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음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100% 진리라고는 나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음미해 볼 말이에요. 설교를 즐기면 즐길수록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 들어야 할 최선의 설교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잘하는 설교는 우리 앞에 있지 과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점점 더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최선의 설교는 아직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설교자의 사역에 비교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자, 이런 말에 우리는 굉장히 공감하고 또 설교자로서 긍지도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설교자로서 세워주심에 대해서 감사도 합니다. 그래, 감격의 눈물이 있잖아요. 감격의 눈물이 있어요. 우리는 다 질그릇인데 설교라고 하는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아서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하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람과 긍지를 느껴야 합니다. 내가 비록 50명을 앉혀놓고 평생 설교하다가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설교 그 자체는 청중의 숫자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설교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와 그 다음에 영권과 그 설교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평가받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설교자로서 리더십을 능력 있게 또 건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항상 설교를 즐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강의를 좀 딱딱하게 끌고 가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짧은 시간이니까 적당히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싶지는 않고요. 좀 생각하면서 지나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설교를 진짜 즐기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 사람 봤어요. 아주 설교를 즐겨요. 아주 즐겨요. 그러니까 또 설교를 즐기니까 또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또 설교를 잘하니까 교회도 꽤 큰 교회들을 또 목회하고 계세요. 아주 즐겨요. 그래서 강단에 안 올라가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딘대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강단에 올라가서 한번 설교하면 스트레스가 다 풀린대요. 또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가서 한번 막 그냥 액션을 막 휘두르면서 땀이 퍽퍽 나도록 그냥 설교하고 나면 그게 그냥 나가서 스포렉스 가가지고 운동 1시간 하는 것보다 더 좋대요, 몸에. 그래서 설교가 막 모든 면에서 좋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풀어서 좋아, 건강관리 잘해서 좋아, 즐겨서 좋아, 또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그거 보니까 또 기분 좋아. 아멘, 막 이것저것 다 좋은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때 성격이 낙천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은혜를 특별히 받아서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설교가 꼭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요소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설교 내용이 전적으로 복음만 전하는 일이라면, 그렇죠? 미국의 위대한 설교자 휘트필드처럼 또 요한 웨슬레처럼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설교라면 그건 진짜 기쁜 일입니다. 맞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설교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음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2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믿지 않는 자에게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거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설교의 기능이 복음만 전하는 데 있다면 정말로 즐길 수 있고 즐거워해야 되고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감격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을 주신 다음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그 삶을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해 주셨다. 그래서 설교는 교훈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책망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쪽에 비중이 더 가 있느냐, 아니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더 비중이 가 있느냐, 어느 쪽이 더 비중이 가 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쪽에 비중이 더 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80%가 거기에 가 있다고 봅니다.
20%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고 80%는 예수 믿고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과 온전한 인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해야 되고 책망해야 되고 참 잘못된 것은 뜯어 고쳐줘야 되고 의로 교육하는 높은 수준에까지 끌어올려주는 것이 설교의 사역이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설교가 즐거울 수만 있을까요? 책망을 하는데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작업을 하는데 즐거울 수만 있을까요? 아이를 낳는 여자가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이 있어요. 해산의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양육의 수고가 뒤따르고 양육의 눈물이 따른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설교도 똑같다고 봅니다. 기쁨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인용한 필립스 브룩스 같은 사람이 설교를 즐겨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 자신도 사실 설교를 많이 즐기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도 설교자로서 많은 고뇌와 고통과 그리고 시련을 겪었어요. 즐기라고 하는 차원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아무리 십자가가 무거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니까 서로 설교를 하다가 죽어도 설교자로서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천대를 받아도 기뻐하라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수준이 있다면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단순히 설교 그 자체가 좋아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는 좋아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눈물과 고통이 따르는 것이 설교입니다. 즐거운 일로만 여길 수 없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 고뇌가 많아지는 것이 저의 입장이에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설교가 더 겁이 나는 것이 저의 입장이에요. 설교가 무서워요. 제 이야기를 종교개혁자 루터가 잘 대변해 주었어요. 제가 왜 설교가 무서운지, 왜 설교가 겁이 나는지. 설교가 기쁨이라기보다는 어떤 때는 아주 무서운 진통과 두려움이 되는 이유가 뭔가. 루터의 말을 빌려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하죠. 루터는요, 사역 초기부터 1546년 죽을 때까지 34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그 34년 동안 약 4,000번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심지어 건강이 좋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던 그 해에도 한 해 200번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항상 설교를 좋아한 거 아니에요. 자, 그의 말을 직접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값을 적당히 지불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루터의 말이에요. 설교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내가 자주 말했듯이 내가 선한 양심을 지닐 수만 있다면 나는 설교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수레를 끌고 돌을 운반하였을 것이다. 참 묘한 말을 했어요. 또 설교의 임무를 맡은 사람은 누구나 항상 괴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자주 말했듯이 저주받은 악마가 설교자가 되어야지 선한 사람은 결코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설교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러면 루터가 이렇게 루터답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소명받은 자답지 못한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고 오래 들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여전히 생기를 잃고 있고 불신자와 별로 다름이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때는 노골적으로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설교를 계속한다는 것은 나에게 상당히 괴로운 일이다. 그래서 한동안 설교를 중단하고 안 할 때도 있었어요. 설교를 들은 표가 나야 될 텐데 교인들에게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듣기만 들었지 삶의 어떤 변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느냐, 무슨 할 짓이 없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차라리 수레를 가지고 돌을 옮기고 있지. 이제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루터를 이렇게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의 입장을 볼 때 우리는 이런 고뇌를 안 해도 되는 입장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고뇌를 할 수 있는 양심을 예민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도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내 설교가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인사를 하는 사람 많죠? 그 말에 여러분이 놀아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상투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교회에서 보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사람이 항상 그런 인사예요. 입에 붙은 인사예요. 중요한 것은 변화거든요. 말씀을 들은 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설교를 통해서 영향을 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인격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교훈을 받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진정 회개하느냐, 고치느냐,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자리까지 올라오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얼마만큼 성경적으로 바뀌느냐, 기독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모든 사고 세계가 다시 재조정되고 있느냐,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처신을 하느냐,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변화거든요. 이게 영향력이거든요. 루터는 자기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는 성도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절망한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설교자가 되었느냐, 이제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해야 됩니다. 바르게 고쳐주어야 바르게 되도록 잘못된 것은 뜯어 고쳐줘야 됩니다. 여기에 어떻게 눈물이 없겠어요? 여기에 어떻게 우리의 고민이 없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정말 고침을 받는 무슨 증거들이 나타나야 영향력이 행사되는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참 어려운 거예요. 고민해야 돼요. 설교는 고민하는 직업이에요. 설교자는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중진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그들의 속을 뒤집어가지고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대충 알잖아요. 장로부터 시작해서 권사들, 저의 경우를 말한다면 25년 동안 제 밑에서 설교 들은 사람들,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듣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 들어주는 것이지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점을 인정해야 돼요. 들어주는 거죠. 그런 점을 놓고 우리가 고민하면 루터의 심정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레리 보시디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회사 회장이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으면 당신이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된다 그래요. 사람을 보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리더십을 보고 싶으면 당신이 이끌고 있는 사람을 보라. 자, 우리 교육자들에게 당신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교인들을 봐라 그래요. 설교의 능력은 설교 내용에서 찾기보다도 청중의 반응과 청중의 변화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설교자로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하는 절박감, 절망감을 자주 느낍니다. 뭘 보고 아느냐? 여론조사에서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신자와 불신자의 삶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일주일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10번 이상 듣는데도 그 10번 이상 듣는 사람의 가치관이나 설교를 듣지 않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많이 들은 성도들이 이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니시어티브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이 사회에 상대주의적인 문화와 가치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설교를 듣고 무엇을 하느냐 하고 물으면 대답이 잘 나오지 아니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리더십을 행사하려면 설교 갱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사역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제 몫을 못하는 것 같아요. 고민해야 돼요. 저는 똑똑한 아들놈이 셋이 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류대학을 다니고 개척하는 목사 집안에서 자랐지만 목사 괴롭히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잘 자라준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애들 보고 목사 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안 해요. 각자 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물어요. 아들 중 하나는 목사가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반문해요. 왜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밑바닥에는 구약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깔려 있어요. 제사장의 집안에서 제사장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 목사되라고 권유하지 아니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참 그렇게 성스럽고 아름답고 참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어떤 면에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면에 있어서 목사처럼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정이 치유됩니다. 개인이 치유됩니다.
또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 목사 돼가지고 내가 무슨 재주로 목사 안 됐다면은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25년 동안 한 그런 열매들을 볼 수 있겠어요? 목사가 안 됐다면. 1년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자 훈련 받고 그들의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어요.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기 직전에 치유되었어요. 많은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었어요.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이만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참 비천한 것을 들어서 목사를 세워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만큼 귀한 직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강요를 안 했어요. 아마 어려서부터 너는 목사 돼야 된다, 목사 돼야 된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속 키웠으면 계속 들어가지고 세뇌당한 것이 아마 소명이라고 느끼고 아마 목사 됐을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강요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 때문입니다. 설교는 진짜 못할 일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내가 설교를 하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말하는 것만큼 책임져야 되잖아요. 남에게 가르치는 것만큼 나를 먼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말해요. 그게 잘 안 돼요. 이런 일은 진짜 이거 할 짓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선이, 어떤 때는 위선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일 부끄러울 때가 부인 보기에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뭐 사모가 앉아서 참 들으면서 만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에? 자녀들이라고 또 그걸 모르겠어요? 에? 자녀들이라고 설교 들으면서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완벽주의라고 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책임지는 사역입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려면 몇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요. 직업의식을 버리세요. 목사 설교라는 것을 직업의식으로 생각지 마세요. 직업적인 설교자는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가를 묻습니다.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느냐를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만족합니다. 그러나 소명적인 설교자는 내 설교가 얼마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직업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설교를 통해서 나타날 결과나 열매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설교 잘했다고 하는 평가만 들으면 됩니다. 설교 잘한 거하고 설교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갱신하기를 원하면 설교 갱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설교하는 설교자가 의식이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목사가 직업입니까? 예, 솔직하게 말하면 직업이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니까 직업이죠.
목사직을 봉사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예요. 직업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목사가 직업처럼 보여도 설교자로서의 입장을 직업처럼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내가 서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니까 이거는 소명이잖아요. 소명자로서 내 설교를 평가하는 사람은 이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또 열매 맺는 영향을 주었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내 설교 잘 들었다, 은혜 받았다, 설교 좋습니다. 100마디 말을 해도 성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열매가 안 보이면 그 모든 과장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게 소명받은 설교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자기에게 먼저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문제가 항상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는 영원한 진리를 불완전한 인격을 통해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영원한 진리를 불완전한 인격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인격이라는 이 질그릇으로 인해서 설교가 장애를 받습니다. 그 장애 가운데 가장 심각한 장애는 자기에게 설교하지 않고 남에게만 설교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내용이죠. 자기는 말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짐만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지 않는지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세요. 얼마나 설교하기가 무서운지요. 얼마 전에 김인수 박사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이 김인수 박사님, 그 장로님 아시는 분은 알죠? 고려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김수지 박사,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죠. 김인수 박사는 너무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가 검정고시 쳐가지고 겨우 자격을 얻고 국제대학을 다녀가지고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들어가서 이제 정식으로 공부를 해서 경영학계 통해 아주 유수한 학자가 됐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를 위해서도 많은 기여를 했고 또 고려대학 안에서도 굉장히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참 아름다운 것은 신앙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신앙이에요. OMF 이사장을 한동안 맡아 있을 동안 그는 어디 외국에 무슨 세미나나 무슨 강연이 있어서 갔다가 돌아올 때는 돌아오는 항로에 OMF 선교사가 일하는 사역지가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인가를 찾아가지고 그 사역지를 일부러 들려서 그 선교사와 함께 2, 3일 같이 있으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정도의 열정을 가진 참 멋진 분입니다. 나이는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 친구 되는 홍영길 목사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 미혼모가 애를 낳아가지고 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고아들을 입양시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입양을 잘 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런 어린 부모 없는 핏덩이들을
우리 자녀로 받아서 키우는 것도 그 중에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했단 말이에요. 한 주일이 지났는데 김인수 박사 부부가 조그마한 애를 안고 예배 시간에 참석했어요. 그 집에는 아들, 딸이 있거든요. 아들, 딸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홍 목사님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어디서 생긴 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딸내 하나를 입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안고 나왔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거 완전히 정면으로 목사 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홍 목사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왜 자기는 못했거든. 내가 김인수 박사 그 이야기를 그때 듣고 저도 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애 하나 입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사람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는 아들만 셋인데 집사람이 체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이 황소 같은 놈들 셋을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야, 딸 하나 입양하자. 이래가지고 사정사정 하는데도 결국 통과를 못 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설교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그래서 나이가 좀 들고 이제 설교 경력이 점점 쌓이고 나니까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도 모르게 써놓은 글을 지울 때가 많아요. 이건 나도 감당 못하는 소리를 나도 감당 못하는 소리를 아무리 성경 말씀이지만 나도 감당 못하는 소리를 내가 이렇게 설교라고 무조건 자꾸 말을 해도 되겠냐. 이거 좀 지우자. 이것이 100%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세요. 100% 옳은 태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바람직한 태도예요. 제가 옳은 태도와 바람직한 태도를 구별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세요. 왜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르치고 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비록 지키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키는 것만큼 내가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만큼 그 테두리 안에서만 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 전체에 10분의 1도 전하지 못할 거예요. 맞죠? 이게 정확한 해답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지키지 못하든 지키든 간에 나는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되 나는 비록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만은 듣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나 마냥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가르치면 결국은 나 자신과 관계없는 말씀을 그냥 설교라는 틀에다 넣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위험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먼저 설교하고 전하자. 이런 태도를 우리가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말해요. 오늘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문제점이 있다면 설교가 설교로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책임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다 책임지지 않아요. 들은 사람도 설교니까 들은 거지. 그 설교를 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하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는 거예요. 설교를 들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설교자의 영향력이 점점 왜소해지고 설교는 많은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오늘날 놓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노력해야 될 거 있습니다. 들리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들리는 설교가 있고 들리지 않는 설교가 있습니다. 억지로 들어주는 설교는 들리지 않는 설교입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데도 귀에 들어오는 게 들리는 설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들리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목사님들 대부분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앉아서 성경 펴놓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어떤 때는 금식하면서 토요일을 넘기고 주일날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들리는 설교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굉장히 순박한 스타일이었죠. 그리고 그런 자세가 또 먹혀들던 때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만 강조하고 자연을 모르면 그것은 크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자연만 강조하고 은혜를 모르는 것도 큰 병이지만은 은혜만 알고 자연을 모르는 것도 큰 병이에요. 하나님은 둘을 다 주셨어요. 들리는 설교, 시대마다 틀립니다. 농사 짓던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는 설교가 있어요. 무식한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는 설교가 있어요. 그러나 유식한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는 설교가 따로 있어요. 오프라인 시대에 들어오는 설교가 온라인 시대에는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에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설교가 디지털 시대에는 맥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알아야 돼요. 청중이 변한다 그 말이에요. 청중이 변해요.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진리를 포장해야 되는 포장지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틀리니까. 우리는 위대한 선배들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해라. 성령의 능력과 감동이 있으면 그 설교는 귀에 들어가고 영혼을 꿰뚫고 영혼의 귀를 울릴 수 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진리를 그대로 계승해야 됩니다. 이건 진리고 기본이니까. 이건 은혜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르쳐주지 아니한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귀에 들어가는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건 놓고 우리가 실험해야 돼요. 또 그 말 하는구나. 자, 또 그 소리구나. 안 들어가는 설교죠. 안 들리는 설교예요. 우리 목사님 맨날 설교 시작하면 처음에는 저런 예화를 하나 하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나올 거야. 그러다가 성경으로 가겠지. 성경의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겠지. 그 다음에는 큰 소리를 한번 외칠 거야. 그리고 축원합니다 하면 설교는 끝나는 거야. 도사들입니다.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그게 뭐 한두 번 들었어야지. 그렇죠? 도사들이요. 그래서요,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다 들어주는 것이지, 솔직히 귀에 들어오는 설교가 몇 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정보화 시대에 정보문화가 워낙 발전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것을 너무 많이 보고 듣다가 보니까 이게 감동이 없어졌어요. 웬만한 거 가지고는 감동을 안 해요. 사람들이 둔감해졌어요. 어떤 면에는 귀가 막혔어요. 이런 청중을 앞에 놓고 우리가 설교해야 됩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 여러분 고민할 문제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어떤 설교를 해도 되는 시대 같으면 괜찮죠. 그런데 오늘날 그런 설교 가지고 안 통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설교는 산탄이 아니고 실탄이라는 말이 있어요. 산탄은 막 흩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치명적으로 피해를 주지 못하는 것이 산탄이죠. 그러나 실탄은 뭐예요? 맞으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것이 실탄이에요. 설교가 뭐냐? 산탄 아니다. 실탄이다.
실탄과 같은 설교를 해라. 그것은 어떤 설교입니까? 들리는 설교예요. 이것을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돼요. 절대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닙니다. 고민해야 돼요. 자, 우리요 사모님들요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때마다 식사를 준비할 때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면 여자가 아니지. 에?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밥을 하는데 식사를 준비하는데 엄마의 마음, 부인의 마음, 또 특별히 사모들의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잘 들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할까? 이거 고민 아니에요, 고민. 우리 집 사람도 그래요. 그런 걸 고민해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별로 기분 좋지 않게 앉아서 먹으면 아빠 맛이 없어요, 이래요. 그러면 대답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목사님들. 그런 때일수록 어떤 대답을 합니까? 맛있어. 내가 맛있는데 오늘 무슨 생각하느라고 그러지. 굉장히 맛있어. 그런데 사실은 맛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요즘 교양 있는 성도들은 다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부엌에 들어가서 참 어떻게 좀 간을 맞추고 어떻게 좀 해서 참 어떻게 맛있게 먹일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안 한다면 이건 참 이상한 거예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세들백 교회 릭 와렌 목사의 설교 세미나를 했죠. 여러분 가운데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참 좋았어요. 그 설교 세미나의 핵심이 뭐냐면 적용이거든요. 설교의 적용. 적용이 뭐냐? 모든 성도들이 들을 때 내 말을 하는구나 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용이거든. 그래서 그거 뭐 설교에 양념도 쳐라, 뭐 설교에 뭐 어떻게 뭐 꽃꽂이도 해라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할 수 있으면 귀에 들어가도록 설교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뭐 듣더니 말더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다 이래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나 지르고 끝나는 게 설교가 아니고 듣도록 만드는 게 설교라고 말이에요. 듣도록 만드는 게. 이거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 영향력이 있어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로이드 존 오지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 미국 상원의 그 채플린일 거예요. 그 상원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분이죠. 이분을 어느 기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만일 목사님이 사역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면 설교자로서 새롭게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설교 연구와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가로늦게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강단의 1분을 위해서, 강단 위에 설교하는 1분을 위해서 서재에서 1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오랫동안 몰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강단의 1분을 위해 서재에서 1시간을 실험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 준비 스타일은 좀 특이한 데가 있어요.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실험하고 얼마나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 위대한 설교자가 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강단에서 1분 설교하기 위해서 서재에서 1시간을 내가 땀을 흘려야 된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준비한다면 분명히 그 설교가 귀에 들어갈 거예요. 들리는 설교가 될 거라고. 그런데 제가 통상적으로 보면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설교를 너무 가볍게 준비하세요. 요즘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접할 수 있는 마당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쉽게 재미있게 그래서 청중들이 많이 웃어주면 그것이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착각해버릴 정도로 오늘날 많이 타락했어요. 설교가 많이 질이 떨어졌어요. 고민하세요.
들리는 설교가 되도록 고민하시라고요. 여러분의 사역에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만큼 투자하느냐가 여러분의 설교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에게도 여러분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금, 토는 나를 건드리지 말라. 내가 설교 준비에 몰입해야 된다. 쓸데없는 것 가지고 오라가라 하지 말라.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설교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교인 수가 줄지 모르지만 설교가 능력이 있고 정말로 성도들의 귀에 들어오는 설교가 선포되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설교를 흐리멍덩하니까 있던 교인들도 도망가는 거지. 그 무슨 고문을 당해도 그런 고문을 당해요. 앉아서. 게다가 또 못하는 설교는 설교도 또 길지 또. 그러니까 참 한국 교회 교인들 아직도 그래도 순진합니다. 그래도 앉아 듣고 있는 거 보면 참 그 기가 막혀요. 설교가 너무 힘들어요. 설교는 저의 십자가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제 설교에 대한 심포지움을 할 때 제가 나중에 다 듣고 나가서 인사말로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는 저의 십자가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나중에 활자대회가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 솔직한 고백이에요. 나 자신이 설교하는 것만큼 살지 못해 십자가요. 교인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하자니 너무 어려워서 십자가예요. 교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자리까지 교인들이 성숙하는 모습이 다 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얼른 눈에 잘 뜨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이 너무너무 무거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저는 많은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설교를 어렵게 준비하는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은 야 무슨 설교 준비를 그렇게 오래 하냐. 나는 설교 준비 30분이면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 목사님은 30분 만에 설교 준비하시요. 뭐 타고난 은사라고 해야죠. 그 사람이 30분 동안에 준비하는 것을 저는 일주일 내 준비를 해야 되니 그게 도대체 사람 차이라도 그런 차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컴퓨터를 작업을 여러분도 하시잖아요. 컴퓨터 작업을 하는데 우선 본문 엑세지시스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 본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검토하는 데 시간 걸리죠.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다 이야기하는 바보 같은 짓은 말아야죠. 가장 핵심적인 진리, 내가 이번 주에 꼭 전해야 되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하는 데도 시간 걸리죠. 왜냐하면 나에게 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흔히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확정되면 그것을 놓고 이제 설교 구성을 할 때 어떻게 구성해야 성도들이 또 한 말, 또 전에 들었던 말이다 하고 듣지 않고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걸 놓고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가지 자료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흔히 말하기를 양념을 치는 거죠. 맛이 나도록 양념을 치고 그 다음에 지루하게 듣지 않도록 양념을 치고 또 어떤 면에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도록 좀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설교 진행에 있어서도 좀 긴장을 시킬 때가 있는가 하면 풀어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좀 웃겨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좀 웃겨야 되는 이야기도 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냥 좀 속된 말로 혼이 싹 빠지도록 어떻게 설교할 수 없을까? 이걸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를 다 작성해놓고도 그 원고를 또 뜯어 고치는 것을 저는 보통 한 5번 반복하는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저녁까지.
해놓고 나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또 작업하고 또 마음에 안 작업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담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성경 구절은 할 수 있으면 외우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원고에 매이지 않고 아이 콘택을 하면서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연출을 준비하는, 연출을 연습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연출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핸델의 할렐루야 위대한 곡이라도요, 성가대가 죽으면 아무도 감동 못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진리지만은 설교하는 자가 연출 잘못하면 그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요, 젊은 사람들이 아직도 30대, 40대밖에 안 된 사람들이 설교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래서 1시간 뚝딱뚝딱뚝딱 해가지고 들고 나가더라고. 그런 식으로 버릇이 들면요, 싹시 노랗습니다, 앞으로. 절대 장수하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의 리더십은 설교자의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 영향력이라고 하면 설교만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채널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엄청난 자리, 정말로 놀라운 자리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이만큼 무게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이 참 보람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는 감수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십자가입니다. 힘들어도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우선 직업의식을 버리세요. 내 설교가 얼마나 잘했느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내 설교의 영향력이 어떠하냐를 찾으세요. 그 결과를 찾으세요. 청중을 주목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설교를 하세요. 나와는 관계없는 설교 자꾸 하는 위선자가 되지 마세요. 들리는 설교를 하세요. 귀에 들어오도록 설교하려면 해산의 진통이 필요합니다.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재미있는 예화 몇 편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고 해서 그걸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는 예화를 통해서 결정나는 거 아닙니다. 예화는 창문이에요. 답답하니까 한 번씩 문을 여는 창문이에요. 예화가 본질이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나도록 설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귀에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해산의 고통을 해야 합니다. 쉽게 설교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려운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힘을 다해서 준비하면 거기에 놀라운 영향력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국교회 갱신은 설교 갱신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의 리더십이 참으로 존경을 받고 우리 목사의 리더십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때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한국 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노력해 봅시다. 좀 더 실험해 봅시다. 좀 더 힘들어도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주님이 책임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 숙인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을 참으로 주님이 오른손에 굳게 잡으시고 힘있게 사용하는 위대한 설교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참으로 능력 있는 설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설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사용하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갱신되고 한국 사회가 치유받는 날이 하루빨리 임할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